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시장에서 찐빵 그리고 만두를 파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앞치마에 밀가루를 잔뜩 묻히고 빵을 만들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딸이 지금 미술 학원에 가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대 비 속에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니까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비닐 우산을 2개를 샀습니다. 자, 그리고 학원 앞에 가서 학원 위를 쳐다봅니다. 자, 바깥 화실 창가에 자기 딸이 밖을 쳐다보다가 그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 딸은 자기 어머니를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근데 밖을 보던 딸은 그냥 얼굴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이 어머니가 화실에 이 우산을 가지고 갖다 주려고 올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밀가루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앞치마며 낡아 빠진 신발이며 옷이며 자기 딸을 만날 때 딸이 아마 부끄러워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화실을 쳐다보고 있을 때 딸은 또 자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얼굴은 사라져버립니다. 몇 번이나 자기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 딸은 그렇게 다시 숨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이 자기를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결국 그 화실 위를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납니다. 자, 우산을 하나 쓰고 우산을 하나 손에 들고 돌아서는 그 어머니. 모든 것이 거절된 것 같아서 한없는 그런 참 외로움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돌아서서 오는 이 엄마. 한 달 후입니다. 자기 딸이 다니는 그 화실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자, 이 어머니가 고민을 합니다. 그 딸이 다니는 화실에 내가 가면 딸이 좋아할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어머니는 가게를 맡기고 그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전시회장이 문을 닫았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그림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그림 앞에 눈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는 행색이 초라한 한 아주머니가 비닐 우산을 하나 들고 위를 쳐다보고 있는 한 아주머니의 모습, 바로 자기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자기의 딸은 자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비 맞는 것을 참 막아주기 위해서 비닐우산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화폭의 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그 딸은 더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실제적인 거절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선물이 준비되고 있는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나님 앞에 아주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거절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레바논 저 땅, 저 가나안 땅, 그것에 나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요, 평생의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은 그냥 가나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혈관에서 피를 뽑아보면 그 안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혈액이 나올 겁니다. 모세의 머리를 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소원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가슴을 열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만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자기가 이끌어오고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어떠하든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광야 무리바 땅에 왔을 때 백성들은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5절에 보면 그 원망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기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세와 아론이 달려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말을 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많은 은택을 주셨건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마음속에 이 날은 분노가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자, 모세 마음속에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 그는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불순종하고 바위를 치기 시작합니다. 2번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100% 순종하면서 늘 온유했던 이 사람은 그날은 불순종과 함께 화가 치밀어서 이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번을 쳤습니다. 그리고 꼭 자기가 물을 만들어 내주는 것 같이 우리가 물을 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끌어오면서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었던 이 모세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같은 거야 눈 감아 주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로 뒤에 12절을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요? 죄목이 뭡니까? 내 거룩함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같으면요 죄값에 들어가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험한 죄가 많습니까?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도둑질한 죄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런 지금 애매모호한 죄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무뎌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죄같이 보이는 것 하나조차도 그거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합니다. 뭘 말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전해준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가장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뭘 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잠깐 행동했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그는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를 범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범한 사람과 마찬가지이기에 그는 율법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을 지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이 뭡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의 죽음의 상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날이 바로 그 찬송의 모습이, 이 요단강 죽음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 그곳에 가서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의 근거가 된 찬송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죄인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아 전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 한 가지에 걸려서 그는 100% 늘 헌신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작은 것 하나가 걸려도 모든 것을 금한 것 같이 죄인이 되어서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 율법의 한계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율법을 대항해서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일 뿐인데, 자, 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고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갈렙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갈 만한 자격이 좀 보이는 사람이죠.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백성들을 봐서는 저 사람들은 뭘 했길래 그 안에 들어가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는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백성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갑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들어가게 해준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그냥 선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그냥 들어가게 한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 죄값, 그것으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티켓을 만드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그냥 무료로 무조건 다 나눠주셨기에 이것을 우리들은 그냥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의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로서는 요 모세도 천국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못 들어갔는데, 율법 외에 한 의,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것이 다시 나타났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 가는 길이니 차별이 없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똑같이 그저 누구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서 7자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뒤에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종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아무리 불교를 열심히 성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천국 못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다른 길을 통해서는 절대로 천국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7자, 요 외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너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 가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이 빨리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직도 방탕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의 남편이 자기 아내가 낫게 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병이 호전되질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펴질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절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우리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 신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는 낫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낫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소리 지릅니다.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도리어 야단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마음 아픈데 그 거절하는데 힘을 더 보태서 완전히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는 그 군중들, 그러나 이 사람은 더욱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럴 때서야 주님께서는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래, 네 눈을 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하지 아니하시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이제 눈을 뜨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몇십 년 그저 눈 떠서 보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엄청난 것을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 이 사람은 계속 소리 지르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생겼을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분은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가면서 그가 계속 소리 지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리 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눈은 떠졌을 뿐 아니라 영생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먼저 거절해 주셨던 것은 그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한 더 큰 축복을 예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화 얘기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75년 11월 필라델피아 저 동쪽에 있죠. 그 빈민촌에 삼류 복서 권투 선수요. 로키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자, 이 로키, 이 사람이 4회전만 뛰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겨우면한 사람이죠. 보통 게임 하면은 앞에 나와서 잠깐 이렇게 오픈 게임 좀 뛰는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큰 행운이 닥쳐왔습니다.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아폴로라는 선수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자기가 지명한 어떤 한 선수하고 게임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 자, 여러분 이 세계 챔피언하고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그냥 로또 당첨되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삼류 선수가 그때부터 죽으라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그에게는 꼭 따라오는 이제 예쁜 여자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에는. 그래서 애완동물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예쁜 애인, 그 에드리안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계속 격려해주고, 또 나이 많은 코치가 또 이렇게 옆에서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 로키의 목표가 뭡니까? 챔피언을 이기겠다, 이거는 꿈도 못 꾸는 것이고, 4회전만 뛰는 내가 15회전 끝까지 뻗지 않고 그냥 끝까지만 가면 난 그건 대성공이다. 아무리 얻어 터져도 15회전까지 내가 끝내기만 하면 나는 성공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는 죽으라고 연습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그 계단이 쫙 있는데요. 그 계단을 탁 올라가고 탁 내려가고 그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로키라는 사람이요, 그 광장에 오르내리면서 연습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게임을 하면서 방심하는 아폴로를 처음에 다운도 시키고 이러다가 결국은 15회전까지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15회전까지 끝까지 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근데 판정 패가 되죠. 근데 나중에 이 아폴로가 자기가 좀 마음이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무명 복서 같으면 한 방에 바로 그냥 쓰러뜨려야 되는데 15회전까지 같이 갔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니까 다시 리턴 매치하자. 그래서 붙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로키는 결혼도 탁 하고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내가 그냥 난살하면서 꼭 이겨달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냥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작 또 뛰잖아요. 자, 결국 마지막 매치에서 15회전에서 둘 다 다운돼서 쓰러져 버리는데, 이 럭키가 그냥 그래도 혼자서 그 맷집 좋게 털털 틀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챔피언이 된다, 이 얘기인데,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은요, 하여튼 거기 우상입니다, 이 로키가요. 그래서 그 광장, 그 공원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그 동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로키 동상 앞에서 사진 찍는 게 거기 관행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 좀 세워라, 나도 좀 찍자. 그래서 제가 기념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아까 그 사진이에요. 로키하고 똑같이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로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들어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만에 바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거절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계속 강해집니다. 계속 성장됩니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런 참 해피엔드로 끝이 납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랍니다. 예수님의 무덤, 그 안에 가면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빈 무덤, 아주 영광스러운 빈 무덤. 그런데 그 빈 무덤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큰 거절이 있었습니까? 가장 큰 거절이 사실 그 앞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잔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드렸건만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그냥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거절하셨기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이 있으셨고 모든 온 세상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아름다운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가장 강한 생명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하는 생명입니다. 이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평강입니다. 성화입니다. 향기입니다. 성숙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십자가, 거절된 그런 예수님의 그 기도가 거절되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함께 함축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 좋아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우리가 바라는 로망 아닙니까? 모든 가는 길이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고 푸른 초장 같고, 이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기도가 거절되어서 이 큰 풍파가 내 앞에 다가오고 있고, 모든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거절 뒤에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화를 먼저 앞세워서 맛보고 살아갑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절하시는 가운데, 큰 풍파 가운데서라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예배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자꾸 뺏어가십니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 아픔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애를 쓰지만은 안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큰 풍파가 자꾸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믿음 가운데 잔잔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새 힘을 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마고 약속해 주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예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큰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그 거절이 더 큰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는 믿음으로 늘 그 믿음 가운데 잔잔한 삶을,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